저자는 기독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핍박과 박해가 극심해지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신 전반부에 걸쳐서 이 저자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사, 모세, 또 레위의 제사장, 오늘 이제 제사장을 볼 텐데, 혹은 동물 희생 제사 등과 차례로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죠. 모세보다 크시고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던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와 달리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탁월함과 우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4장 14절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을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 그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것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체휼하셨다고 하는데,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자칫 온전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 쳐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늘 무엇을 달고 들어갑니까?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걸 통해서 그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이 대제사장조차도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큰 대제사장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론 계열의 일반적인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 실제 주님이 제사장은 아니셨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큰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양자의 공통점도 분명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사장이라는 중보자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신 거죠. 그죠? 주님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이것이 두 진영 사이에 일반적인 제사장과 또 주님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론 계열의 제사장, 이게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 그들 스스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그도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허물이 없는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순종하심으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을 친히 체험하시고 또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자격을 얻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죠. 우리의 약함을 고스란히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일반적인 대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유일한 자격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와 형식은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또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는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알지만 세상은 등가 교환이 원칙이죠.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작은 껌 한 통을 사더라도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구약 시대의 동물의 희생 제사,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등가 교환이 됩니까?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동물의 희생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 완전하지 않은 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그가 온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죠.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적인 제사는 죄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흘려져야 할 피가 있다는 것을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식 가운데 심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한 나중에 완전한 제사, 한 번에 드려질 단번의 제사를 인식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제사와 제도 안에 심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제사와 달리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드려왔던 반복적인 율법적 제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그 주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목숨을 잃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겠죠.
당연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내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율법 시대에, 이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제사, 진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돌아가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창세기에 잠깐 언급되었던 한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론 계열, 제사장은 사실 다 아론 계열에서 나오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다름을 이야기하고, 또 이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주님의 그 제사장직과 이 멜기세덱의 모습이 굉장히 공통적인 것이 많습니다. 멜기세덱은요, 14장에 단 한 번, 성경에 단 한 번 언급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제사직도 단회적이죠. 반복될 이유가 없고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사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속죄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요, 그 배경, 시작,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진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죠. 이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주님을 기묘자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사역,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입니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요, 말씀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으로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살렘의 왕이었다 말하죠. 이 살렘은요, 원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죠? 평화의 왕이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가장 높은 왕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시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그 멜기세덱이 말씀해 보면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도 무엇과 연결이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죠.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담담하지만 이 복음의 진실성은 너무나 강력한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살, 피를 흘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당시 박해와 핍박, 생명의 위협 속에 떨던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였고 격려였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하면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말소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신다는 사실에 그들은 다시 담대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속죄와 속량,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과 그 고단한 현장에서도 하나님 이 시선이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